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예,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뭐 이제 족장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고요. 아브라함 얘기 끝나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그 5장 뒷부분 제가 못했잖아요. 설교를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창세기로 돌아와서 뭐 이삭, 야곱 얘기 좀 하고 요셉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좋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 될 것 같고 창세기 끝나면 뭐 출애굽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구약에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다루고 또 이게 뭐 성역 공부가 아니라 설교니까 신약도 조금 다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할게요. 못하면 할 수 없고 뭐 그렇죠.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셨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읽으면서 참 이거 대단한 얘기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아들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로 간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통점도 있죠.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처음 만나서 맺은 계약이라고 하면 22장은 맺었던 계약, 창세기 12장에서 맺었던 계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이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 두 존재가 서로 계약을 맺으려면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야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계약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갔고 또 어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으셨다고 나옵니다. 바이오멜 아로나이 엘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이오멜은 아마르 동사 말하다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는 이제 하나님 주라고 하는 뜻이고 엘 아브라함 to 아브라함 이제 이런 뜻이죠. 네, for 아브라함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표현으로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참 위대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건인데 이 위대한 사건을 여는 첫 히브리 동사가 아마르, 말하다라는 동사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위대한 계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도요, 그 저간의 상황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을 한 후에 창세기 본문은 둘의 관계를 열은 첫 표현이 역시 말하다, 아마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니 뭐 구원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신다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슈퍼파워예요. 뭐 슈퍼파워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데 인간은 그냥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그 존재에게 먼저 말을 거신다. 이거는 뭐 우리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뭐 생각을 어, 그
해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으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셈의 후손이기는 했지만은 셈의 후손은 그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그 집안이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바벨론 남쪽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안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다음 주쯤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달신인 신, 달신인 신을 섬겼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란으로 시리아 쪽에 있는 그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그 하란으로 이주해 오면서도 그 먼 거리를 이주한 이유가 이제 그 똑같은 신을 섬기는 달신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서 그리로 온 것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아주 형편무인지경인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런 얘기죠. 저는 뭐 구약에도 당연히 복음이 있고 복음이 살아서 빛을 발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구약의 어떤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이 신약에도 명맥을 이어갔고 또 신약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 특히 나 자신에게도 그렇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말을 거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뭐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든지 그거는 각자가 이제 생각할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다.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내용까지 녹록한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걸으셨는데 그 말 내용의 첫 마디가 명령이에요. 우리 번역 성경은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본문은 레흐레하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뭔지 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만하죠.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하시지만 말의 내용은 일방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은혜의 값이 엄청난 것이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이 대화의 특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 이런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 길을 보여주시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요즘 그런 걸 많이 제 상황에서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사안이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뭐 솔직히 우리에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합니까? 어떤 생기는 일,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좋다. 이런 판단은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나중엔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사안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주어지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토를 달거나 혹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입을 다무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뭐 길게 하면 또 좀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세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더 얘기를 깊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